계시록 에서버두 사빌라 이제 7교회가 다 맞춰졌고요. 오늘 7교회에 대한 총론으로 계시록 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장 7절 한번 읽어요.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관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6절 17절 읽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3장 죄송합니다. 26절요. 27절도 읽어봐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3장 5절 8절입니다. 5절에서요 6절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기는 자는 그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2, 13절 읽어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7교회를 보면서 느낀 게 뭐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한 7주간이죠. 매 수요일마다 우리가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 에서버두, 두아디라, 사빌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를 다 살펴보셨는데 7교회는요 지상교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물론 목사님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 교회가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만 그 교회가 완전했나요? 온전했습니까? 그러면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 뭐냐? 내가 너희의 가난과 시련과 궁핍을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문학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교회였지만 환경적으로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과 궁핍이 좋아요? 부요가 좋으세요? 그냥 할 수 있으면 부요한 게 좀 낫죠. 불편한 것보단 어떤 부요함이 있으면 우리가 좀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야,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었던 교회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적으로 보면 이 교회는 그렇게 네임 밸류가 있다든지 레퓨테이션, 평판이 좋은 교회는 아니었단 말이죠. 굉장히 적은 교회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칭찬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교회 특징이 뭐예요? 물론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한계가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땅에 두시면서 수많은 한계가 있고 모순이 있어요.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냐 하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이 일단은 시끌벅적해지겠죠. 여러분 상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와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지역 사회가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교회들의 특징은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요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7교회 가운데 칭찬을 받았던 2교회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환경은 어땠습니까? 고난이고 환난이고 핍박이고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2교회가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와의 교회와의 차이점은 뭐예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게 뭔지 아세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교회란 말입니다. 지상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님들이 죄를 이길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떠세요? 네?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성도님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으세요? 없어요. 네.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내가 기도해서라든지 아니면 40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든지, 물론 지성이면 감천인 건 맞아요. 하나님이 믿음의 그릇을 통해서 그 사람을 역사하시는 건 맞지만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셨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힘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인생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나마 쓰임 받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촛대 옮겨버리면 끝나는 인생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죠. 어느 교회나 어느 성도나 다 됐다고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마귀가 됐구나. 여러분 교회 생활을 굉장히 잘하시는데도 괴물들이 많아요. 믿으십니까? 내 힘으로 하면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괴물이 되어가요. 점점 괴물이 되어져가요. 왜 그런가 보면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다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싸워가는 것을 멈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멈춰요? 이게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던 본문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왜 싸워서 이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7교회를 향해서 칭찬받는 교회까지도 뭐라고 얘기하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뭐를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이다. 이 이기고 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순교자가 나왔던 교회예요. 안디바 같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럴 때는 튼튼히 섰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 안 싸우는 거예요. 내가 순교를 했던 교회의 그 영광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것이에요.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도 좋았을 거예요. 무슨 일을 하면 사람들이 막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싸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와요? 발람의 계획을 따라서 뭐가 들어오냐 하면 이단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의 죄를 쫓아서 우상 제물을 먹고 음행을 하는 일들을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는 칭찬받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버가모 교회가? 이 영적으로 영적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위한 선한 싸움을 에베소 교회처럼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가 사랑을 가져야지. 야 우리 사랑으로 살아가 보자.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위한 싸움은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떤 거예요? 착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착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이 그냥 고와요. 감정이 강해요. 그러니까는 영적 질서를 못 잡는 거예요. 뭐 이 사람도 좋아요. 아이고 여기도 좋아요. 누가 보면 좋죠.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고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불안전하다니까요. 불안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질서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많은 교회를 경험했는데 교회가 권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권위가 왜 중요하죠? 권위가 없으면요 교회가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해야죠.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더 중요하죠. 그냥 다 중구난방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다 맞는 얘기에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가 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가는 게 좋아요? 어떤 권위가 있는 뭐 목회자가 됐던 장로님들이 됐던 이제 그게 당회겠죠. 당회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영적인 것을 왜냐하면 여러분 밑에서 보는 것과 위에서 보는 건 틀려요. 네. 그리고 위에서 보면 이게 결국은 다 보이거든요. 결국은 다 보여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영악한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네. 예를 들면 자발적인 가난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뭐 멋진 차 안 타고 다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요. 예를 들면 뭐 헌금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천성 목사님 그 성복교회 권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은 늘 헌금이 1등이에요. 어떤 분이 200을 내면 이분은 210을 내요. 어떤 분이 300을 내면 305만 원을 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헌금 가장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칭찬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람의 성품, 기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 여러분 사람의 향기를 숨길 수 있습니까? 숨길 수 없습니다. 그 향기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내가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씀의 권위겠죠. 네. 그 말씀의 권위가 누가 봐도 합한 거겠죠. 네. 예를 들어서 당회가 어떤 결정을 했는데 볼 때는 뭐 교회를 향해서 이건 아닌데 하는 것들도 있지 않겠어요? 네.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뭐 굉장히 악한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착해야 되지만 착한 걸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어떤 지혜가 필요하죠?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해요. 네. 누구 의지하고 뭐 의지하고 이러면 교회는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라는 일관된 권위 아래 그 말씀을 따라 그래도 목회자가 더 교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중직자분들이 교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아무 말 하지 마시고 따라가세요. 네. 그리고 기도하세요. 네. 다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다 말 못 드려요. 왜냐하면 어쨌든 타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 해요. 개인적으로 찾아와도 얘기 안 해줘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왜냐하면 불완전한 요소들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가장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내가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본인에 대한 진실된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늘 남에 대한 얘기만 해요. 늘 그래요. 늘 뭐 세상 얘기해요. 정치 얘기해요. 늘 그래요. 늘. 그리고 나의 성장에 대한 거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네. 그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어떠세요? 나는 괜찮고요. 나는 괜찮은데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우린 연약한 사람이라니까요. 네. 교만하면 안 돼요. 나는 이렇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만나면 어떤 생각? 미래가 없어요. 미래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뭐 그래서 어떠라는 거죠?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가장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앙 안에 들어오면 누가 그렇게 하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죠. 바리새인들이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나는 이래서 복을 받았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창녀한테 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섬기다 보면 내 부족함이 드러나요. 나의 인품은 이것밖에 안 돼요. 내가 못 품는다니까요. 세리한테 가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내가 직접 섬겨야 돼요. 내가 직접 헌신해 봐야 돼요. 내가 직접 시간을 내야 돼요. 내가 직접 물질을 내봐야 돼요. 내가 직접 수고의 땀을 흘려봐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힘든 걸 알아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나면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과거에 성공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거에 응답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네. 너는 못 받았지?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런 얘기만 해요. 만나면. 그럼 미래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쁜 거라니까요. 이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뭐 두어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대 교회도 그래요. 칭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칭찬에 안주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세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예요. 네. 굉장히 볼 때는 고급진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어떤 거예요? 거기 딱 멈춰 있다니까요. 멈춰 있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죠?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응? 너가 주님 아니면 언제 살아왔던? 네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던? 야, 주님이 너를 붙들지 않았다면 네가 그 고난을 어떻게 뚫고 여기까지 왔던? 야, 내가 너한테 성령의 감화 안 줬다면 어떻게 은혜 예배를 드렸으며 기도의 은혜를 맛보고 하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을 닫아요.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가 뭐 위대한 헌신이 없었겠어요? 아름다운 성전이 없었겠어요? 봉사가 없었겠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이렇지, 우린 이런데 저기는 저래서 저렇고, 마치 나는 완벽하고. 여러분, 정치 얘기가 다 뭐예요? 네? 들어가서 보세요. 무슨 얘기가 다 나는 괜찮은데 쟤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굉장한 위기거든요. 왜 위기입니까?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옳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옳은 사람은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 목사 초년병 시절에 교구를 맡아서 여동사님하고 이제 신방을 다녀요. 그 지역은 굉장히 못 사는 동네였어요. 제 목사 초년병 시절이에요. 안수 집사님 댁을, 그 어머니 댁을 방문했어요. 산동네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근데 월세 10만 원짜리,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부엌, 그 옛날 부엌 있죠? 예, 이렇게 문 열면 바닥에 이렇게 일자가 아니고 이렇게 밑으로 뚝 떨어지는 부엌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 이렇게 골로 놓고 밥 해 드시고, 거기서 문 하나 들어가면 방 하나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고 오면서, 아니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어머니를 이런 데다가 모셔가지고 살고 있나? 그런 판단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나중에 알고 봤는데 굉장히 제가 부끄러웠어요. 안수 집사님 가정도 굉장히 힘든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가 뭐 서울에서 성공하다가 실패하면 어디로 가냐? 부평, 부천? 네, 부천. 그리고 거기서 실패하면 부천 갔다가, 부천에서 실패하면 이제 인천 가거든요.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뭐 남편이 사업하다가 자살하신 분들도 있으셨고, 진짜 인생의 끝자락을 많이 봤어요. 아버지가 술을 취해서, 제가 중등부 맡을 때 그 교회에서 아이를 언어적으로 폭행하고, 그리고 뭐 그 학대로 때리고, 그러니까 아이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분노 가운데 그 아버지는 또 자살을 하시고, 아,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막 뒤대이는지. 어떤 며느님, 어떤 연세가 있으신 한 80 중반에 어떤 집사님이, 남자분이, 아, 우리 며느리가 TV도 사주고 냉장고도 사주고 장롱도 바꿔주고 자랑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좋은 며느리 드셨네요. 그 며느리가 그 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는 분이고. 근데 일주일 뒤에 며느님이 자살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황을 들어가서 봤더니, 이제 남편이 일찍 죽고 시아버지 모시고 아들 할놈이 하나 데리고 살아가는데 계속 빚이 진 거예요. 빚을 계속 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뭐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막고 이렇게 막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건 뭐 갚을 길이 없어요. 네. 그 이자가 뭐 굉장히 나갑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자분이 죽고 싶은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뭔가. 그러다가 그냥 자살을 하려고 했더니 아버님이 너무 눈에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카드 가지고 아버님을 이렇게 다 사드리고는, 뭐 이제 아들을 이제 그 뭐죠,
그 파산 신청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부모의 재산이 아들한테 오진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깔끔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아이로 그런 차원은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 성도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판단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기라면요. 네, 판단할 수 없어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뭐 내가 무슨 잘났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으면 얼마를 받았고 뭐 누가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요. 근데 그 사랑 안에 질서가 없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를 가기 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왜 자식을 끝까지 참아내세요? 왜 자식의 눈치를 보세요? 그 가정이 잘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칫 잘못 들어가서 간섭해버리면요. 야 너는 이렇고 야 너는 이렇더라. 아니 가정을 잃은 자식들인데요. 부모가 함부로 간섭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기도할 뿐이죠. 사랑의 기도를 할 뿐이에요. 근데 질서가 세워지기를 원하죠. 근데 이 세상에서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냐고요? 그런 법은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요. 그러니까 뭐 두아디라 교회를 봤던 서머나 교회가 지금은 칭찬받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적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지 마귀는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고난이 하는 거 아니라 이제는 막 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막 왜? 물질의 부여도 줘요. 여러분 돈이 100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겠어요? 안 나오시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나올 걸로 믿어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100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네. 저 이소영 권사 진짜 믿죠. 믿죠. 그래도 혹시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안 지나서나 100억 어딨지 100억? 잘 있나? 통장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여러분 100억 이자가 얼마겠어요? 3.5%만 돼도 얼마겠어요? 네? 매년 뭐 4억씩 들어와요. 막 여행이나 가볼까? 집 좀 사볼까? 막 이러고 다니는 거죠. 그냥 막 원사 그냥 막 주님은 어디 갔는지 그냥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저 이소영 원사 믿지만 사람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를 아냐고요. 반대도 있어요. 여러분 나르시즘 알죠? 네? 그 굉장한 병이에요. 나르시즘은. 여러분 과거에 상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보냐? 굉장히 불쌍하게 봐요. 자기를. 그리고 남들이 조금 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왜 나한테 그러냐고 막 그래요. 굉장한 나르시즘이 있어요. 막 발끈발끈해요. 막. 왜냐면 나는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뭐 시집살이를 통해서 무슨 생활을 통해서 뭐 가정환경을 통해서 뭐 상처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돼? 신앙으로 치유되어져서 사랑의 열매로 가는 영적인 싸움을 어느 순간 멈추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나르시즘에 빠져요. 이건 거꾸로예요. 나는 잘했다는 거예요. 나는요. 나는 잘했는데 왜 나를 공격하느냐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거든요. 네. 굉장히 민감해요. 감정적이에요.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들이 막 깨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죠. 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존재입니다. 한두 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등감,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의 반대말은 뭐죠? 교만이거든요. 교만과 열등이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엮어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르시즘으로, 어떤 사람은요 이게 또 막시즘이라고 있거든요. 레니니즘이라 그래요. 자기가 왕이에요. 네. 내가 왕이에요, 왕. 그리고 뭐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 세뇌를 시켜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일곱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총론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멈추지 말으셔야 되겠어요? 자기 부인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일 골치 아픈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자아가 다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는데 믿음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네. 왜냐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대요. 물론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세요? 아니면 내 옆에 있는 분도 사랑하세요? 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악인까지 사랑하신다니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사랑하세요? 한국 교회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불교도까지도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자아가 작아요. 그래서 뭐 내 교회, 내 성도, 아니면 조금 더 크면 어디? 한국 교회, 아니면 저 북한 땅. 근데 뭐 불교, 이슬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가짜 믿음이 딱 들어오면요, 나를 자랑하는 자리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리로 자꾸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꾸. 그러면서 수고와 땀은 흘리지 않아요. 그리고 프레임을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다 프레임을 만들죠. 그리고 그 프레임에 맞지 않으면 뭐 나쁜 놈 좋은 놈 다 가르죠. 신앙 안에 들어오면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프레임을 만들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래요. 복 없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래요.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판단을 해가지고 다 나눠요.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을 안 받았어요? 받으신 분들이죠. 그 사람들이 헌신 안 했나요? 했었죠.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내 부인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야,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쓰임받으신 목사님, 저 목사님이니까 저 정도 하는 거라고. 저 목사님이니까 저 정도에서 끝나는 거라고. 그런 망발이 어딨냐고요. 사람은 다 약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 정도 성도니까 저렇게 하는 거라고. 그런 망발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다 연약해요.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까지 영적인 싸움을 놓치셔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주위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거 한번 기억나셔요? 다마집이라는 요한 카시아누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책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 책은 굉장히 읽다 보면 영적인 해안을 굉장히 많이 열어주는 옛날 교부 시대 때 책이에요. 이거 뭐 목회자들만 읽는 책들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관명기교회 읽었던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한 2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지금은. 근데 이 교부가, 이 수도사가 굉장히 영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은사 주세요, 안 주세요? 주셔요. 여러분, 저도 굉장히 기도 깊이 들어갈 때는요, 그냥 기도하다가 죽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마지막의 모습을 그렇게 해주실 것을 고백으로 받아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면 내 힘으로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달고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 기도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요, 뭐 환상도 보이고 비전도 꿈꿔지고 말씀도요, 그냥 막 그게 다 쫙 외워져요. 막 그런 경험도 했었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런 경험 플러스에다가 병자들이 와서 기도만 하면 다 낫네. 그러니까 내가 교만해지겠구나. 그래서 깊은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더 사람들이 안 오는 곳으로. 근데 거기서도 막 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명성을 하니까 찾아오겠어요, 안 찾아오겠어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쪽 고성에 있는 뭐 휴전선 근처로 들어가는 거죠. 비무장 주대로 들어가면 거기는 뭐 신분증 갖고 들어와야 되니까 못 들어오니까 거기를 갔는데 가서 한참을 기도하는데 마귀가 와서 옆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너는 진짜 능력자잖아. 하나님이 너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야, 너같이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우물 있죠. 우물이 깊어요. 근데 말라요. 마른 우물이에요. 그 우물로 뛰어내려. 그럼 하나님이 너를 그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네 발을 천사들이 안착시켜 줄 거야.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억나세요? 뛰어내렸죠? 그래서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어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이래요. 네. 내가 장소를 어디로 옮긴다고 내가 성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이 자리가 기도원입니다. 예, 저는 이 자리가 제 자리가 제 예배 처소예요. 골방이에요. 예.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죠. 근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사람들이 워낙 영악하고 마귀가 그걸 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늘 바빠요. 근데 우리는 여유를 한번 딱 찾으면 어떻게 되죠? 마귀가 늘 바쁘니까 얘는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뛰어내려봐. 너는 살아날 수 있다니까. 너 같은 자는 살아날 수 있어. 마귀가 한순간에 그 믿음을 그냥 부러뜨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7개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7가지 성향의 성도님들이 다 계시지 않겠어요? 근데 원하는 게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 읽었죠? 흰 돌을 줄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흰 옷을 입힐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요 기둥으로 삼을 거예요. 다 뭐예요? 천국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끝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다가 거창고등학교는요 지금도 저 거창에 있는 고등학교예요. 지금도 선배들이 여름이면은 휴가를 내서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모교로 내려와서 아이들 여름 수련회를 다 해줘요. 선배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는 영적 스피릿이 있어요. 여러분 10계명 있거든요. 제1계명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널 복 주시면 되는 거야. 네가 가서 복의 근원이 되라. 2계명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곳으로 가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해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으로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인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세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 없이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 어릴 적부터요 영적인 싸움을 멈추지 말라고 십계명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많거든요. 성공에 취해서 살질 않은 거예요. 미래적으로 우리 후배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이 선배들이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적인 싸움을 멈추진 않는 거예요. 이기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이 없나요? 시험은 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나요? 하나님은 늘 일하십니다. 근데 누가 멈춰 있는 거예요? 내가 멈춰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요 정도면 냈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팔짱 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미래적이지가 않죠. 그게 아니고 나는 소망이 있어요.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싶어요. 하나님 응답 주시면, 능력 주시면 돼요. 하나님 나 복 주시면 되는 거죠. 내가 뭐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하나님 의지해요.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해서 왔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온 거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런 자가 하루도 가만히 있겠어요? 네. 신기하죠. 기도하면 능력받고 찬양하면 감사가 흐르고 말씀을 보면 말씀이 그냥 나를 때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그냥 양식이 되어지고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또 살아갈 힘을 얻고 그러니까 늘 소망만 생기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럼 누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뭐가 자꾸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단기간이겠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셉이 몇 년 걸렸다고요? 자기 꿈을 확인하는 데까지 17살에 부름받아 30의 총리가 되고 7년 6년 37살에 2년 풍년 때 형들이 와서 무릎 꿇잖아요. 39살 그러면 22년 만에. 근데 요셉은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끝까지 믿음 잃지 않았다니까요. 그 증거가 뭐죠? 자기 가족들이 왔어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 고위 관료로 쓰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요 당신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니까 저 고센 땅에 가서 있으세요. 저 강원도 가서 있으세요. 거기서 신앙을 놓치지 마세요. 내 자식들 므낫세 에브라임 어떻게 하든지 서울대 하버드에다 넣어가지고 세상적으로 잘나게 할 수 있겠죠.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영적인 싸움을 요셉이 놓쳐요 안 놓쳐요? 안 놓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여러분 이기는 그에게 우리 21절 한 번만 읽고 마칠게요. 21절 3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자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기를 내가 이기고 누가 이기고요? 예수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게 해 줄 것이다. 어떤 자들에게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그런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못하잖아요. 우리 같이 하시자고요.
같이 위로하시고 같이 질서 세우시고 목사님 같이 기도해요. 목사님 이래요. 이러니까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같이 격려하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소그룹 모임하고 같이 놀러 가고 같이 여기 보고 뭐 우리가 믿음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즐거운 일들이. 그런 일들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342장이에요.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342장)